이렇게 또 우리가 모였으니 또 우리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서요, 같이 한번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걸어가야 될 것인가, 또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는데요, 14장 내용을 읽으실 때 14장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 그 내용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14장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읽을 겁니다. 그럼 뭔가 이게 반대가 되는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종국적으로 우리가 부딪히게 될 결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느 쪽에 서 있을 것인가 라는 것, 어느 쪽에 우리가 서 있는 존재가 될 것인가, 분명히 한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4장 1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절 두 부분을 읽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여기까지만 먼저 읽어보고요. 자, 지금 여기 첫 번째 14장의 전반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 어디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디에? 예, 시온산이면 이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예, 우리가 성경을 5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이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예, 시온이라고 하니까 이제 우리는 딱 생각나는 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의 시온 산성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요. 자, 다시 한번 돌려주시죠. 1, 2, 3절 돌려주시면 3절만 딱 읽어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2절, 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어디라고, 어디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되어 있나요? 하늘에서. 그 다음에 3절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들이 14만 4천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장소가 이제 어디인가요?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하늘이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시온산은 땅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을 얘기한다는 것, 그걸 분명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린 양이 인도하고 있고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그럼 구원받은 자들인가요? 아니면 구속되지 못한 자들인가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마침내 승리하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봅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지. 자, 마지막 부분, 그 다음 부분을 보여주시면요, 14장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진노의 포도를 거둬가지고요, 열매를 거둬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넣었다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를 얘기하는 걸까요? 멸망받는 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중일까요? 멸망받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피가 온 사방으로 튑니다. 1600스타디온 피가 나서요, 틀에 밟혀서 피가 나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답니다. 말 굴레는 어디일까요? 말입까지. 말 굴레가 있는 데는 말입이죠. 그럼 말입까지면 어느 정도 높이가 될까요?
예, 저는 말을 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될까요? 최소한 1m는 1m 더 되나요? 예, 어느 정도 되는지. 예, 1m 한 30. 예, 이 정도로 제 키보다 더 크다고요?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 키가 그렇게 작군요. 어쨌든 1m 뭐 70 정도 된다고 하십시다. 예, 여기까지만 하죠. 뭐 1m 70 정도. 그러면 피가 1m 70까지 올라가고 1600 스타디온, 한 스타디온이 192m입니다. 그럼 이게 환산으로 따지면 307km입니다. 307km. 약 따져서요. 자, 그런데 이게 상징적인 숫자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1600, 44, 16 거기다가 100을 곱하는 거니까요 44 천지사방으로 피가 튀고요, 그 피가 튀는데 그 높이가 1m 50, 60, 70이 될 정도로 그 정도가 되어서 온 사방을 적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그 양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숫자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게 짐작이 가는 거죠.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4장의 시작과 끝은요 완전히 반전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두 가지의 양갈래길이 있다는 거, 운명의 갈림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 운명의 갈림길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이제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11장부터 우리는 이제 뭔가 마지막 반전을 보려고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11장에 뭐가 울려 퍼지냐면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11장에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다는 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다라고 찬양이 웅대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두 종류로 인생이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를 경외하는 자들로 나뉘어지고요, 두 번째 어디로 가느냐면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종말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 갈라지는데,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상 받는 길로 나아갈 것이고요, 이게 지금 전반부에 나와 있는 14장에 나와 있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의 길로 갈 것인데, 지금 바로 여기에 14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고 14장에 가서야 이제 이와 같이 반전이, 이와 같이 운명의 갈림길이 펼쳐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운데 몇 장이 들어가 있나요? 11장에 이렇게 운명의 갈림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4장에 그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은 12장과 13장입니다. 그럼 12장과 13장은 뭘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이렇게 운명의 갈림길이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2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13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이 두 가지의 양갈래길에서 이제 어느 길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이 갈림길로 갈라져 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누구에게 해주고 있는 중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도 요한계시록을 세상 사람들에게 해석해 주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으라고 강의하고요 해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다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그리고 해석하고 나가느냐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성도들에게 어디에 서야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삶에 서야 될 것이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의 삶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것, 이와 같은 운명의 갈림길이 갈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12장과 13장을 다시 한 번 더 비교해 봅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길래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떤 삶을 살길래 땅을 망하게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상받고 멸망으로 가는 길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가. 자,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누구를 따라가면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이제 기억력을 되살려서요. 어린 양, 어린 양 좋습니다. 맞는 걸로 치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따라가면 땅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간다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어린 양, 큰 양이요? 어린 양이니까 큰 양 따라가면 안 되고, 자 한번 도표를 봅니다. 이제 12장 13장에서 분명히 그렇게 열변을 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12장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요, 13장은 또 사단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 어느 쪽의 삼위일체를 선택하며 걸어가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분명히 사단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안락함들과 세상의 화려함들과 현란함을 따라서 지금도 교회 안에서 땅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무리와 제자는 어디서부터 갈라지냐면요, 교회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무리가 될 것인가, 제자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거기에서 우리의 삶 자체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삼위일체 12장은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인가,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마지막에 가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걸어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이 될 것이라는 거,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을 따라가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찬양하는 곡이 있죠. 우리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청년들은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원박이라는 찬양 아시죠? 원박이, 예, 원박이 아시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아시는 것 같은데,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청년부 주보를 보면서 배웠어요. 주보에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원박이 하는데 이게 뭐지? 사람 이름인가? 예, 설교하신 다음에 청년부 한 명이 대표로 기도하는 건가?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곡. 그래서 그 내용 속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가 이것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며 걸어간다면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간다면요, 결국 뭐가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며 그와 같이 변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면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뭐가 있을 것인가? 정말 핍박과 압박들이 다가오고 박해들이 다가올지라도요, 바로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면요,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이마에 어떤 이름이 새겨질까요? 우리의 이마에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 누구의 뜻과 일치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진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마에 기록이 되어 있다, 손목에 기록이 되어 있다, 말씀이 있다. 그럼 무슨 얘기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우리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손은 결국은 우리의 행동의 기준이 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 받는 길로 간다는 거고요. 그럼 누구 뒤만 따라가면 될까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의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의 뒤만 우리는 따라가면 바로 이와 같은 길로 걸어가며 승리하는 삶이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을 바로 1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장, 이와 반대되는 삶. 큰 붉은 용이 나오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있고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전부 다 뭔가요? 용, 짐승 다 뭔가요? 짐승같이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자, 뭐가 없으면 짐승같이 살게 될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모든 삶은 다 예외가 없습니다. 짐승 같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바로 짐승 같은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뭐가 없기 때문이냐면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지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같이 산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바로 그와 같이 오만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 그래서 무엇을 가진 삶이 될 것인가? 예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삶이 아니라 바로 짐승의 표를 가진 삶이 될 것이라는 거. 결국은 뭐가 될 것이냐면요, 사단의 모든 것들이 삶이 되어서 인생 속에서 펼쳐져 나올 것이라는 거. 그래서 오른손과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진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짐승의 이름이 새겨진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짐승같이 사는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해서 결국 무슨 길이 열려질 것인가? 땅을 망하게 하는 자의 삶이 될 것이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생각에는 어느 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어느 쪽을? 이 양갈래길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갈래길에서 인생들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느 쪽에 서서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많을까요? 아니면 사단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사단의 삼위일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맡아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사단의 삼위일체 속에서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따라가고 있는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생명의 길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속에 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참,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즘 우리 묵상하는 내용이 뭔가요? 매일 성경에서 묵상하는 내용이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고 있지요. 자, 그럼 베드로 전서도 언젠가 묵상했었죠? 예, 알겠습니다. 언제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베드로 전서 오래 묵상한 건 아시죠? 오래 묵상했습니다. 몇 월 달까지 아시면 이건 완전히 말 그대로 주를 경외하는 삶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몇 월 달에 우리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모르셔도 주를 경외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괜찮습니다. 7월 달에 베드로 전서를 우리가 묵상했고요. 지금 12월 달에 마지막 이제 놓고 베드로 후서를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질문드리냐면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합치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될 겁니다.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시절이 누구의 시절이냐면요, 네로 황제의 시절입니다. 얼마나 박해와 핍박이 극렬했을 것인가, 얼마나 삶의 유혹이 저항이 굉장히 극렬했을 것인가, 그게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도미티안 황제 시절, 네로가 환생했다라고 하는 이 시절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시절이거든요. 그러니 삶의 정황이 흡사했을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7월 달에 묵상할 때 어떤 내용이냐면요, 베드로전서는 주 내용이 뭐냐면요,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와 핍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박해와 핍박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며 이겨낼 것인가에 대해서 나그네 같은 거류민같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뭘 봐야 되냐면요, 외부에서 오는 박해와 핍박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유혹이 밀려올까요? 외부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걸까요? 그렇죠. 내부에서 거짓 선생들이 거짓 복음을 퍼뜨리고 있는 중입니다. 내부에서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외부에서는 끊임없이 박해와 핍박이 밀려 들어오고 있지요. 내부에서는 변절하는 사람들이 거짓 복음을 따라가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야 이 시절을 그대로 넘어갈 수 있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시절입니다.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서 해답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내부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을 펼쳐내고요, 거짓 복음을 펼칠 때, 즉 어떤 거짓 복음이냐면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냐, 예수님의 재림하신다는 말이 도대체 어디 있냐, 지금 우리가 기다려도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언제 재림한다고 그러냐, 재림은 없다. 재림이 없으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요, 심판도 없다는 겁니다. 심판이 없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후서에 거짓 선생들이 퍼뜨리고 있는 거짓 복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내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베드로전서도 베드로후서도 똑같은 답을 대답합니다.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견디셨으며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셨는지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는 길이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심판주로 오셔서 강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거란 얘기거든요. 그리고 심판이 계속 늦어지고 재림이 늦어지는 것, 그것이 무슨 이유인가?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심판이 그리고 이 재림이 늦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재림이 없고 강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강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 그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이고 강림하실 것이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 지금 요한계시록은 이 두 가지를 합쳐놓은 겁니다.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고요, 핍박이 들어오고 있고요,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거짓 복음이, 즉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물결들인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어찌하든지 살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런 내용들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로 해답은 어디에 있을 것인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누구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출발할 때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무슨 얘기일까요? 처음이시라는 얘기는 창조자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다, 오메가다. 무슨 뜻인가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이 되실 것이니 우리는 누구의 뒤만 따라가면 될 것인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우리가 걸어간다면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이 어떤 삶의 정황 속에서 이기며 승리하며 걸어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도 똑같은 걸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도 이게 우리 앞에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경주를 우리의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던지고 이 경주를 경주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주하는데 누구를 바라보며 경주해야 될 것인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보면서 경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라는 단어, 그 주라는 단어가 창시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 우리 믿음의 시작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온전케 하시는 주, 온전케 하신다, 완성시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완성으로 가져가시는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에서든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할 때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냐면요, 우리의 마지막은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4장을 보기 전에요, 우리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속에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10처녀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5처녀와 5처녀로 나뉘는 10처녀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 이 비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종말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럼 결국 어디와 연결될 것이냐는 얘기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 14장과 직결되어질 겁니다. 같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연결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 10처녀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를 가르는 비유, 어떤 결론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면요, 이제 요한계시록 14장과 한번 비교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세 부분을 보는데요, 10처녀 비유의 첫 번째 것, 10처녀 비유의 마지막, 5처녀와 5처녀가 나뉘어져서 5처녀는 등불도 준비되어져 있고 기름도 준비되어져 있고, 5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10절에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5명은 못 들어갔습니다. 근데 뭐가 닫혀버린 거예요?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어떤 문인가요? 예, 어떤 문이죠? 천국문이에요. 천국문. 어떻게 생긴 문일까요? 네, 어쨌든 가봐야 알겠고요. 어쨌든 문이 닫혔습니다. 자,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그 다음에 30절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이 달란트에서 1달란트 받는 사람이 달란트를 그냥 파묻어 놓고 다 사장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고, 이 세 가지는 연결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문이 닫히면 안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바깥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이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자, 바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인가요? 바깥에서
내쫓겨서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편안하다는 얘기인가요? 고통스럽다는 얘기인가요? 이를 갈 정도라는 얘기면 고통스럽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46절 보시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10처녀 비유에서 5처녀, 5처녀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도 이제 양과 염소가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주여라고 부르는 걸 보니까 분명히 주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여, 언제 우리가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니라. 자, 이 세 가지를 연결시키면 문이 닫혀서 있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안쪽과 바깥쪽입니다. 바깥쪽에,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이 되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영벌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갈림길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14장을 보시면 처음과 끝만 비교해 봅니다. 처음과 끝만요.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1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혼인잔치에 분명히 들어간 겁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산이요? 시온산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시온산, 성지순례 안 가보셨나요? 시온산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죠.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 있나요? 밖에 있나요? 죄송해요. 안에 있죠. 예. 표정들이 지금 지리를 잘 모르는데 왜 자꾸 질문하는가? 예.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요. 지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요. 14만 4천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20절을 보시면 이제 어디에 있는지 봅니다. 밟히는 사람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사대원에 퍼졌더라.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징벌을 받는 사람들 성 밖에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면요,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그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문 밖과 문 안, 바로 성 밖과 성 안, 바로 그것이 이 안에서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성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럼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길이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어디부터 살펴봐야 되냐면요, 14만 4천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성안까지 들어가 있는가, 즉 하늘의 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가, 그걸 우리가 살펴본다면 우리도 바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과 합류해서 하나 되어질 존재가 될 것이라는 거. 왜 이것을 보려고 하냐면요, 우리 교회의 표와 직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만 제대로 지키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요, 우리는 바로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우리 표가 뭔가요? 우리의 목표 2030인데 뭐가 앞에 붙어 있죠? W2030이 바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고 걸어가는 삶의 목표입니다. 즉 신앙생활의 목표라는 얘기죠. 다 2W는 뭔가요? 예배와 증거, 예배와 증거. 이제 예배와 증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잘 만들어 놓은 것인지요, 이게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아가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의 표와 목표만 이루어간다면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에 들어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이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그걸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4만 4천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일까요? 14만 4천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
오늘은 괜히 이런 질문들을 괜히 드려서 여러분들 주눅들게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자, 14만 4천이 어디에 나오는가? 인재앙이 이제 시작될 때 나오는 거죠. 몇째 인이 떼어진 다음에 이제 인을 치는 사건이 벌어질까요? 보시죠. 보십니다. 도표를 보십니다. 자, 첫째 인이 띄어지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 여섯째 인이 띄어집니다. 재앙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재앙이 쏟아지는 겁니다. 인재앙이 쏟아질 때 여섯째 인재앙이 인이 띄어지고요, 재앙이 쏟아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치느냐면요, 울부짖냐면요, 그들의 진노의 큰 날,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무도 이런 재앙 속에서는 아무도 신앙도 지킬 수가 없고 아무도 견뎌낼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구원받는 자가 있고 분명히 살아나는 자가 있으며 분명히 나의 뜻을 받드는 자가 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인 맞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이제 인을 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거기에 처음으로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째 인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 14만 4천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보지요.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봅니다.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몇 명이 인을 치는 사건이 벌어지나요? 14만 4천에게 인을 치는데, 자, 여기 7장의 14만 4천과 그 다음에 14장의 14만 4천의 차이점이 뭔가요? 숫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7장의 14만 4천과 뭔가 진행이 되어진 거예요. 7장부터 시작해서 인 맞은 다음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뭔가 신앙적으로 진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14장에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자, 14장의 14만 4천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던가요? 하늘이었던가요? 땅이었던가요? 하늘에서 어린 양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어디에서 인을 치고 있는 중인가요? 땅에서 인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땅에서 인을 친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인가요? 하늘로 가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얘기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땅이 우리가 영구히 머물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이 바로 즉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장소라는 것, 그곳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 구분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입 맞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서서히 어디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되냐면요, 하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입 맞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3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3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어떤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되어 있나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나 인을 맞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따라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요, 거기에서 구별되어져서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수많은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인을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인을 받는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의 종,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를 들었지요.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같이 나누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은 자기의 모든 소명과 자기의 목적과 삶의 모든 길들이 누구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나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자기의 삶이고 자기의 목적이고 자기의 소명이고 자기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서 찾아야 될 것인가? 누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주신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 그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면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게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밥 먹듯이 많이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예? 순종. 그 순종을 또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렇죠, 예배. 예배가 순종이고 순종이 예배고, 순종이라는 얘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예배다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예배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요, 예배 정의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한마디로 단언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이다. 그래서 예배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예배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삶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주의 뜻을 받들어 걸어가는 겁니다. 어떤 삶의 여건과 정황 속에서도 어떤 박해가 오고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유혹이 몰려 들어올지라도 이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완성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는요, 예배가 시작되어졌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해서 예배가 완성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배가 도중에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파괴하는 길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2W에서 앞에 W, 첫 번째 W, 워시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자가 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바뀌고 세상도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그와 같은 길이 벌어집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을 맞을 때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거. 그래서 첫 번째 W가 바로 첫 번째 인을 칠 때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걸어가야 될 게 뭔가요? 이제 예배자로 서 있다면 그 예배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사명의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2W의 두 번째 W가 뭔가요? 증인의 사명을 사는 거죠. 증거하는 삶, 증인의 삶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도 그걸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여기서 입맞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이제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두 번째 W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요, 도표를 봅니다. 7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역시 동일하게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요, 이렇게 재앙이 쏟아져 내리는 것은 이 재앙의 주체가 누구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벌이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입맞은 사람들, 즉 예배자들로 먼저 선 사람들이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삽입된 장들이 10장, 11장에 들어가 있는데요, 회개의 길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명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삶이란 얘기가 되는 거죠. 평생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2W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루어가야 될 사명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회심의 길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 그래서 증인의 사명인데 한번 보시죠. 11장을 봅니다. 11장 3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증인의 사명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어보면요, 여기서 분명하게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즉 증언자의 사명,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증인에게 권세를 주는데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사단도 절대 건드릴 수 없습니다. 누가 보호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요, 사단도 절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주어져 있는 한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핍박이 오고 고통이 올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는 죽은 존재인가요? 살아있는 존재인가요? 지금 우리는 죽은 존재인가요? 살아있는 존재인가요? 지금 우리는 아직도 호흡을 가지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무엇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인가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고 증언자로서의, 증인으로서의 증거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겁니다. 2W에서 예배자로, 그 다음에 증인자로, 증언자로, 증거하는 자로 서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지금도 남아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명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명이 끝나면 누가 데려가실까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이게 흡사 보기에는 사단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질지 모르겠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증언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각자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겁니다. 세상은 큰 소리 치겠지요. 우리가 죽였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 치겠지만 절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성도의 삶은 없습니다. 성도가 죽는 것은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잘못된 죽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을지라도요, 이렇게 해주십니다. 12절 보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누가 데려가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로 데려가셔서 함께 있게 하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 14장에서 누가 되는 건가요? 14장에서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땅에 있는 14만 4천이 아니라요, 어디에 있는 14만 4천이요? 하늘에 있는 14만 4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지금 14장에 14만 4천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면요, 지금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 품으로 간 모든 성도들을 거기에 다 포함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누구도 거기에 포함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증언자의 사명, 예배자와 증언자의 사명을 다 마치고 나면 우리도 그 14만 4천에 합류해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는 거, 그게 바로 이 안에, 이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뭘 해야 되는 사명인가요? 예배하고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요, 증언자가 되고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그대로 이뤄나가는 것. 그래서 2W2030은 언제까지 이루어질까요? 2W2030은 언제까지요? 2030은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밖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끝나는 건가요? 예배자와 증거자로서의 사명은요,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그리고 또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될 사명이 바로 그와 같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산교회는 정말 표 하나만큼은요, 다른 것도 다 좋습니다, 표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이것만 이뤄가면 되는 겁니다. 더 다른 걸 바랄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뤄 나간다면 우리는 정말 최고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고요, 하나님 품에 정말 어린 양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가는 그런 삶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거, 그게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요한계시록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치기로 하죠. 14장으로 들어가서요, 이제 이렇게 올라간 사람들, 이제 1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이렇게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축약적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길을 걸어갔다, 즉 예배자와 증언자의 사명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온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1, 2절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1, 2절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뭐가 쓰여 있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 그럼 누가 삶이 되어 있는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삶이 되어져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삶이 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살아갔길래 그렇게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이제 2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리고 3절 봅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더라. 자, 어떤 노래를 부른다라고 되어 있나요? 예, 새 노래.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드린 찬양은 헛노래인가요? 새 노래인가요? 새 노래. 예. 왜 새 노래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부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우리가 따라 부르고 있을 뿐인데 이게 새 노래인가요? 헛노래인가요? 예, 새 노래냐 헛노래냐. 그럼 무엇으로 차이가 나냐면요, 매일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입으로 내는 모든 것들이 새 노래가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 노래가 매일매일 달라지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요, 이 새 노래라는 얘기는 뭐냐면 삶의 여정 속에서 어느 누구도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만이 체험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길 속에서 자기만이 체험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각 사람마다 체험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찬양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는 그 찬양의 대상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양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어쩌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각자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찬양의 내용은 각자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찬양을 드린다는 것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을 겁니다. 열심히 찬양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매일매일 새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새 노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오늘도 기념하며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 순간에 새 노래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4절 봅니다. 4절.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갔다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성적인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 음녀 로마,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분별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걸어왔던 그 삶의 길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절대로 음녀와 하나 동조하지 않고 걸어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인도하는 대로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그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 그럼 누구의 말씀 따라만 살아왔다는 얘기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만 살아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말씀이 설사 십자가로 가게 하고 그 말씀이 설사 죽음의 길로 가게 하고 순교자가 되는 그런 길로 가게 할지라도 액면 그대로 믿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오직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끝까지 걸어간 삶,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속량함을 받아 뭐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열매가 되었는데 어떤 열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 처음 익은 열매란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또 뭐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증언하는 삶을 통해서 또다시 그 다음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져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14만 4천은 시작이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증언자의 사명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넓혀져 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어린 양에 속한 자고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다. 자,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이 살아간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렇게 거짓이 없고 흠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이 있으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간다면 우리 입에는 거짓이 없고 진리만이 쏟아져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결국은
남산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표 자체가 2W 2030, 2W는 워시핑과 그 다음에 위트네싱이라는 점에서요, 바로 예배와 그 다음에 증거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모두 한마음 되어서 한뜻 되어서 바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결국은 마침내 새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14만 4천과 하나 되어 걸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바로 이와 같은 길을 승리하면서 끝까지 완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표 정말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증거자가 되게 하시며 어느 곳에 세워주시든지 바로 이와 같은 두 가지를 잃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 나감으로 주님 나라 이루어지는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삶의 길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과 더불어 하나 되어져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존재가 되어 이 세상 속에서 능히 이겨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승리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아버지 이 세상을 당해낼 수가 없사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완수해내고 지켜낼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